저는 어떻게 보면 지렁이보다도 못합니다. 지렁이는 그래도 낚싯밥으로도 쓰이지만 지렁이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귀한 곳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앞에서 사실 선다는 것 자체가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남궁만의 사모님 늘 저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리시고자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우시셔서 또는 이렇게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의 본질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짧은 시간에 만남의 축복, 만남의 기적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17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지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산들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즐거워하라 어찌 땅만 보니까 알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내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즐거워 주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원래 우리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연이 아니고 섭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잠깐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과거는 목회자의 과거는 다 뭐죠? 배설물이잖아요. 뭐 자랑할 거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랑 안 했는데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자랑 안 했다면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더러운 거예요. 혼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내 과거는 배설물이라고. 근데 사실 바울의 과거는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것들이었어요? 아니면 사실 귀한 것들이었어요? 귀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보혈 앞에서. 목회자는 보혈로 시작하고 보혈로 마감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우리 이 라마나요 성교회가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것은 주의 종이 일어나면 돼요. 내 성도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늘 부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기서부터 먼저 헤매거든요. 이게 해결돼 선결이 되어져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스리지 않은데, 부부가 다스리지 않은데 되지 않잖아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안 다스려지는 거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신학교전에 가고 안수되면 금방 쫙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내 동력자는 누구는 나는 지금 뭐냐는 거죠. 자기 비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 배설물이지만 근데 사실 과거가 우리의 오늘을 존재하거든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보혈로 끊어야 과거가 나를 메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나를 끌고 가야 우리는 신앙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 부천이죠 여기가. 부평인가요? 부평인가요? 부천이에요? 부평. 부평 옆에 부천. 저는 이 군대 가기 전에 부천 쪽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죠. 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때 비전이 저는 군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내가 다시 교사로 들어가면 물론 그것도 다 귀하지만 내가 교감이나 교장하다 끝나겠다. 그래서 나는 뭔가 세계를 한번 밟아보자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았어요. 학교로 기다려서 복직하지 않고 그때 이제 건설회사 시험을 공채로 들어가서 이 큰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세계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이제 꿈을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직장생활 한 20년
20년 하는 그 중에 10년을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학부 4년, 신대원 3년, 7년 하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저녁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열심히 근무하고 저녁에는 계속 신학 뭐 학부 마치고 MDB 하고 MDB 마칠 때도 목사한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기들이 하자는 것도 따라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까 또 시간 남으니까 또 상담하고 THM도 하고 또 종신대 가서 또 선교학 THM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12년인가 13년인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마지막 저를 큰 건설 그룹의 대표이사를 세웠어요. 대표이사를 세웠을 때가 딱 온 하나님 주신 감동. 너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 교회를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을 안 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구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보통 보면 우리가 직장을 마치면요 그 사람 나이가 많던 적도 옛날 사람 많으면 과거의 마지막 직장의 직책을 불러요. 그렇죠? 과장님, 정무님, 상무님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항상 마지막 직책이 죽을 때까지 뭐 30대 때 과장 했는데도 70인데도 과장님이 안 만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대표이사로 사장님으로 저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안에 노조가 강했는데 그 노조와 너무 좋은 관계를 해주고 제가 이제 퇴임할 때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나왔어요. 노조 기금을 내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사표 내기 전이었어요. 아직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는 가서 결제하고 오후에는 제가 아파트 단지에 총신대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상가교회를 분양을 300평을 받았어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아니 20년 전에 300평이라니까요. 네, 그때 당시 12억이었어요. 20년 전에 12억. 네, 분양받았다니까요. 전세가 아니고 월세가 아니고. 돈 없는데 미쳤지.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딱 6개월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도 50명 딱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전도사 저는 장로교니까 강도사 있잖아요. 강도사. 다른 데 주목이라 그러나요?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가 다 장롱 면허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만 했다? 교회에서 집사로. 학교 가서도 나 전도사 그럼 푸지마 나 전도사 아니야. 학교에서 학교만 가면 다 전도사래. 나 전도사 아니라니까. 전도사 안 한다니까. 나 집사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재정부장으로 우리 집사람은 재정으로 열심히 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겼어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잊은 먹지도 않아요. 1999년도 연말에 제가 교회를 세우고 2000년 2월 26일에 이제 우리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 20주년 이제 기념 예배였던 요번 주일이. 근데 2월 26일 날 이제 우리 노예에서 스님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왔어요. 그죠? 바로 부활절이잖아요. 세례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봤어야지. 집사로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척한 우리 동기들에게 물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물론 교회 총회 예식스가 있지만 하는데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사모님 막 표시가 많아 빠진 게 많은 거야. 어떨 때는 아세요? 주부 다 있잖아요. 주부 다 있는데 예배하다 보면 예배 한참 하다 보면 뒤에서 막 사모님 사도신경 빼먹었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고 엉망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로 두소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대로 두소서.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바보 같은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간은요. 제가 오늘 따라합시다. 목회자의 영성훈련. 네, 오늘 영성훈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이죠. 영성. 네. 우리는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영을 다스리고 나가는 지도자잖아요. 그죠? 지정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을 충만하게 했으니까 그 제약으로 타락된 영혼육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본질의 문제예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때는 목회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당시 이스라엘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열매가 비쌀까요? 포도 열매가 비쌀까요? 뭐가 비싸요? 포도 열매예요. 예.
무화과 열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포도주를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무화과 열매는. 근데 여러분 포도원에 뭘 심었다고요? 물론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같은 존재를 말해. 하나님은 포도나무냐 무화과냐 감람나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보면 이 포도원 지기가 이런데 내가 3년을 왔어. 주인이 몇 번 왔다고요? 1년, 2년, 3년, 3번 왔다 그 말이에요. 3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23년 24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치면 레위기법은 몇 년 동안 먹지 못해요? 3년 동안 먹지 못하죠. 할례 받지 못한 열매라 해서 3년을 먹지 않았으면 3년을 뒤다봐요? 안 뒤다봐요? 안 뒤다봐요. 그럼 4년째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몇 년째 첫 번째 온 거예요? 5년째 첫 번째 온 거예요.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6년째 또 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년째는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시키니까 내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째 온 거예요? 8년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람 끊임없이 오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 이제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국 누구의 수치예요? 포도원 지기의 수치죠. 포도원 지기가 파고 거름을 주는데 열매가 없어. 누구의 여러분 수치라고요? 예수의 수치예요. 그럼 예수가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비유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목사님도 워낙 신학을 뭐 다 박사들이시니까, 네, 그쵸?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저는 순수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미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비유라고 하는 이 파라볼레라는 말 자체가 뭐죠? 예.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물을 놓고 하나님 사람으로 표현해서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심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야. 엄청난 특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특권이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오랜 세월, 7년, 8년의 세월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찍어버려야 돼. 왜? 포도원 지기의 수치니까.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말하죠?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난달까지, 지난해 2019년도 열매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자학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 걸어온 거 아니야? 이 길 잘못 걸어간 거 아니야? 때로 또 심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학대로 치울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 있어요? 저도 생각한 적 있어요. 목회자 학대로 치워볼까? 여러분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 20년밖에 안 되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연말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시간 있어요? 그럴 때가 불안한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걸로 연말에 여러분, 목사님 시간 있어야 하면 좋은 일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분명히 뭔가 시험 들을까 뭐가 있는 거야. 교회 나가야겠다는 거.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뭐죠? 다 목회자에 울렁증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자유해셔야 돼. 어떻게 자유해야 되느냐? 영어로 채워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내가 사과는 시간이 2시간 안 돼서 네 가지로 빨리 가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선포의 영성. 선포의 영성. 오늘 첫 과는 선포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에 세우시고는 뭐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교라고 말하지만 교리를 설명한다. 성경의 단어들을, 성경의 어떤 말씀, 어떤 한 사건을, 어떤 줄거리를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 설교라는 단어가 보편화됐지만 사실은 목회자는, 저와 여러분은 설교하는 자, 설교자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말씀 선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나깨나 예수 이야기야. 웃어도 예수 웃음. 화를 내도 예수 화. 그렇죠? 네.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이야기 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강단에서 예수 얘기가 전부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저는 이 라마나의 성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심령을 깊이 두릅하는 거예요. 네. 판에서 말씀의 걸음을 주어서, 여러분, 걸음을 줘야 감나무도 열매가 맺거든요.
무화과도 열매를 맺거든요. 이곳에 와서 그름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언젠가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목회는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이 살아나야지. 아멘. 여러분 자꾸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면, 임 목사 이제 몇 명 모여? 그런 사람 치고 목회 제대로 한 사람 없어. 그거는 왜 묻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도 묻지 않았어요. 예? 아, 뭐 딱 말해. 김 목사가 좀 몇 명 모여? 아, 그럼 왜 묻는 거예요? 사람 규칙이라고. 쓸데없는 질문들이거든요. 차라리 김 목사 요즘 기도 제목이 뭐야? 내 기도할게. 아, 좀 이런 좀 멋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맨날 요즘 뭐 재정인데 요즘 몇 명 모여? 뭐지 힘들지 않아? 부정적인 인사하고 갑니다.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인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때로는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용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선포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썩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찾읍시다. 이제 본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하고 9절은요, 오면서 생각이 나서 은혜가 받아요. 남원을 성경회가 참 어떤 곳인가 궁금했는데, 야, 하나님 그대로 두서서라는 은혜가 내 늘 받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 한두 번 찍고 싶고 했어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 같으면 가지가 잎은 무성한데 한 번도 열매를 안 맺어도 확 자르고 싶지 않겠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예? 5년, 6년, 7년, 8년을 기다려 안 나면 잘라야지. 그냥 그런만 다 축내는데. 근데 그대로 두서서. 아멘. 금년에 하나님 또 두루 파서. 여러분, 목회자는 심령을 두루 파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그들의 어둠을 파내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 알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나오려면 먼저 우리 주의종이 우리가 먼저 내가 어찌 알고가 나와야지. 아멘. 하나님 또 내가 인본으로 목회했습니다. 내 주관으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중요합니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굳게 잡는데 믿는 도리. 이게 바로 여러분, 컴피션이라는 말은 험전역에서 보면 이게 순교자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순교자는 뭘로 말하죠? 무덤으로 말해요. 순교자는 무덤에 가면 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합정리에 가면 순교사의 무덤들이 있잖아요. 무덤 가면 그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유가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죠? 나를 이러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해, 이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죠? 대제사장님을 믿는 도리를 뭐 할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잡을지어다는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목회자는 선포의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 잡고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나중에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은 그게 그분에게는 선포의 영성이 충만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누구죠?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도 따라서 신앙에도 근육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 근육은 다 아시잖아요. 근육은 뭘 통해서 나오죠? 반복이에요. 똑같은 거 반복해야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귀찮아. 뭐 똑같은 걸 계속해. 근육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 선포의 근육, 신앙의 근육은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 여러분들이 아마 목회를 오래 하셨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한두 번 하고 맙니까? 계속 합니까? 계속해요. 그치요? 왜죠? 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처럼 못 사니까. 아브라함 정도 이상의 믿음의 삶의 열매를 거둘 때 아브라함의 설교를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그게 거기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라는 거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선포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반복. 저 설교할 때 여러분 다 설교자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저 설교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즐겨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 이야기예요? 네,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이야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렇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오늘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친정 아버지, 우리 목사님, 여목사님에게 친정 아버지 할 얘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근데 그건 인간적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나쁜 얘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 할 게 왜 당황해야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면, 여러분, 저 얘기하라면 여러분 10분 하면 끝나요.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인생사 몇 번 한 거지. 근데 누구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오늘 함께 하시는 성령 이야기. 아멘.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먼저 성경 모든 장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첫째 보는 저는 눈은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죠. 어떤 장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어떤 장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어떤 장면에는 충만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읽어내면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읽어내면 설교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절만 봐도.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노예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처럼 총회에서도 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가 너무 많아요. 또 선교사 모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필리핀, 지지난주에도 필리핀 선교사님들 40-50명 모아놓고 계속 이런 재반복, 재교육, 영성훈련, 영성대회 또 우리 3월 둘째 주도 또 제주도 가서 중국에서 못 나오니까 중국에서 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40명 다 나오게 해서 어떤 분은 그래 코로나 중국인데 그건 그거고 할 건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모여서 또 제가 영성대회 인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은 같이 따르잖아요. 우리 임원들은 같이 따라가잖아요. 같은 거 하면 금방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같은 거 하면. 근데 하나님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령은 오늘 대상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애로서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오늘 어제의 이민기와 오늘의 이민기를 바꾸자 하면 나 안 바꾼다는 거죠. 왜죠? 어제의 이민기와 오늘 이민기 전혀 달라요. 어제와 오늘 사이, 오늘 새벽기도 사이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제 사람하고 바꿔요. 새벽기도에는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제 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나는 은혜 없던 나야.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나야. 아멘.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읽어내면 그냥 성경은 여러분 설교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어요. 저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즐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잖아요. 제 아내도 목사인데 늘 이야기해요. 야, 당신은 항상 설교를 즐긴다, 즐겨. 예, 진짜 즐겨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하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그만 치면 바로 나와요. 지금도 치면 나올걸요. 예? 뭐 여러분 지금 다음에는 네이버에 치면 이민기 치면 동영상 쫙, 뭐 유튜브에 치면 이민기 쫙 나오는데요. 뭐. 속일 수 없어요. 예. 저는 다음이나 그 네이버 같은데 전 백석이니까 백석총회니까 우리가 이제 교단이 뭐 교회 수가 많다고 자랑은 아니에요. 절대로. 장로교로 보면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고 통합이 한 13,000교회 정도 돼요. 합동이 13,000교회 정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통합이 8,000교회예요. 그 다음에 8,600교회고 그 다음에 지금 백석이 7,000교회예요. 세 번째 제가 이제 큰 교단인데 제 교단 이름을 따서 백석TV라고 있어요. 백석TV에 이렇게 치면 우리 교단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총회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교가 나와요. 세 번째 제가 나오는데 보면,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칠판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에도. 저는 지금 이래서 칠판 설교하는 거예요. 칠판 설교를 저하고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 아시죠? 네. 유명한. 그럼 저는 형님으로, 저보다 연세가 한 7, 8세 많으시니까, 형님처럼 친하게 제가 잘 존경하고 모시는데 그분도 칠판 설교 하잖아요. 저도 칠판 설교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딱 주일날 딱 뭐 예배 딱 순서 딱 끝나고 나면 말씀 전할 때 이 강대산에 있는 시간 한 5분도 안 될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내 강단이에요? 누구 강단이죠? 성령 강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 안 해요. 저 메시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소리 안 해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요. 말씀이 말씀을 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윤리 도덕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에 윤리 도덕이 왜 나와요? 그럼 세상에 책 보면 되지. 그죠? 우리 세상 책을 증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문화와 세상 것들을 말하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고린도서 말씀처럼 먹지 말씀 무시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이따 정신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뭐 밥 투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반찬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뭐 투정할 수가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그 영광이 충만되는, 이런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에게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매이니까 불평불만 없이 이런 사람 올라가는 거 죽어도 간다는 거죠. 목회자가 성령에 매여야 되지, 말씀에 매여야 되지. 뭐에 매이냐, 뭐 아까 우리 찬송처럼 뭐 명예와 부다 버렸다는데 그 찬송하면서 야, 내 참 부끄럽다. 부르지도 않으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거기 막 찬송했잖아요. 예.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 잘하나. 내가 그 찬송 잘 안 불러. 아골골짝 빈대도 잘 안 불러요. 근데 위선적인 거야, 위선적인 거야. 아골골짝으로 가라면 가냐고 안 가잖아요, 지금. 예. 근데 자꾸 그걸 부르려고 그래.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 헌금송 절대로 안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거짓말하는 무슨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야. 교회 와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교회 와서 5,000원 바꾸는 인생인데. 그죠? 어저께 설교에서 오늘 10만원 감동받았어. 오면 계산하도 지갑 열다가 바뀌어. 그게 무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목회자는 먼저 이 선포의 영성.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래요. 이 즐기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예, 지금도 이제 제가 해외나 국내나 선교사 모임, 목회자 모임에 지금 계속 영성대회를 인도하거든요. 그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르면 가요. 우리는 가서, 어떨 때는 6시간 때 9시간 계속, 네. 요번에는 필리핀 가서 그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요. 잠자야 되는데 지금 왜 계속 하고 있냐고. 네. 그렇잖아요. 마이크 들고 혼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 50여 명의 선교사님은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맨날 퍼주기만 하다가 이제 다 그냥 황폐인 바닥이야. 때려치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얼굴에 가득해. 못하겠다는 것도 사모님이었던 심지어였던 분도 우울증까지. 이제는 선교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지. 심지어 이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어둠이야, 흑빛이야.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을 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이 싹 바뀌지게 하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믿는 도리를 국기자님 예초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의 영성이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거 시간 가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지치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도다? 남을 얻었도다. 자, 남을 줄 것이나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그랬어요. 이미 남을 얻었도다라고 입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 선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권사님에게 권사님 병이 있어서 기도해요. 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니면 나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무릎의 관절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했어요. 근데 권사님 아멘 했어요. 자, 일제 아멘. 자, 이거 이제 선포한 거죠. 자기가 믿는다. 이제 일어나는데 너무 아파. 아이고야. 이게 두 번째 선포예요. 앞에 선포를 박살낸 거예요. 아멘이 소용이 없어. 두 번째 감각에 속은 거죠. 그만 아멘 했으면 감각에 속지 말아야지. 그죠? 예. 여러분, 이게요, 우리 기도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기도해놓고 금방 환경 앞에 싹 쏟아버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나가는데 어두워 나가잖아요. 왜? 나가자마자 지금 집 생각이 나거든. 내 일터 생각에 문제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차 선포하는 것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네. 아직 안 나왔는데. 그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우리 교회는 선포기도 합니다. 선포기도가 뭐냐? 여러분, 믿고 미리, 너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타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면 좀 헷갈려. 저분은 분명히 놓쳐졌는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 신랑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신랑감 있어? 아니요. 앞으로 줄 거야, 안 줄 거야, 하나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같은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암이라서 어렵다 해서, 야, 속지 마. 목사님, 이거 불치병, 여러분. 성경에 불치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인정하세요. 없으면 없는 데는 인정해요. 주님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 중2병, 그 희한하게 중2만 되면 애들이 미치잖아, 그죠? 교회 우리가 무슨 학생부한테 뭐, 한테 중2만 되면 이럴 때까지 착 했는데, 중2만 되면, 그럼 중2가 중2 들어가서 그런 거 같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애들이 다라 그래. 내가 부모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성경에 중2병 있냐? 사춘기 있냐? 권태기 있냐? 이런 목사님들 보면 권태기 또 그래. 목사님,
성경을 믿으세요. 그 외에 성도 없는 권씨에다가 이름 태기를 왜 믿습니까? 저는 지금 결혼 생활 39년 차거든요. 39년 차인데요. 40년 돼가네요. 권태기는 단 한 달도 없었어요. 없다니까요, 권태기가요. 아니, 살기도 바쁜데 뭔 놈 어느 쪽을 권태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아멘. 예. 지금도 때로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아무도 안 보면, 우린 집사람이 나 엉덩이 탁 치고, 예. 아니, 나이가 이렇게 60이 지나서 장난친다니까요? 아, 부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야, 그냥, 야, 우리, 야, 엘리베이터에다가 CCTV 안 단게 참 장난친다니까요? 제가 사당동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우리 사당동이 주차의 지하에, 그럼 차가 딱 들어오면 내가, 때로 아내가 어디 갔다 오면 아내가 차 몰고 딱 들어오면 제가 먼저 가서 샤타를 열어놓고 그 캄캄하잖아요, 밤이니까. 그럼 딱 기다려주면 헤드라이트가 쫙 붙이고 딱 들어옵니다. 그럼 딱 가운데 딱 서서 쫙! 그러면 우리 아내 기분 막, 그럼 없다는데. 그럴 때 엘리베이터 타고, 그때는 이제 사당동에는 우리 교회가 7층이니까, 1, 2, 3, 4, 5, 6층 교회로서 7층을 사태로 썼는데, 엘리베이터 딱 한참 올라가. 그때 아내가 또 나 엉덩이 때려주면 이쁘다. 아, 목회는 이런 마음 하는 거지. 아니, 무슨 여러분, 주일날 뭐야, 주일날 여러분 성도들 와서 뭐 축하송하고, 뭐 새신자 한양송, 그때 뿐이에요. 그 잠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 가정이,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감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끝나야지. 절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받아놓고 환경에 쏟아버려. 오늘 주일날 응답 받았다 그래. 그럼 나가면서 또 무너져. 여러분, 두 번째 선포가 첫 번째 선포를 박살내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맞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은혜로 맞음으로 남을 얻었도다. 아멘. 끝까지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헬라의 헤팔리카오라는 말은요, 확정된 선포예요. 아멘. 어떤 선포라고요? 확정된 선포. 네가 잘하면, 네가 열심히 목회하면 아니에요. 이미 나를 통해서 확정된 압도적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압도적 승리예요. 가까스럽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언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낸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다가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요한 1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마지막 백세를 거의 누리고 살았잖아요. 천수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그 사도 요한의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께 예수에 대한 소속의 사명이 분명한 자도 없었다. 십자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도 한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변절의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그 예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가 두 번 다시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쳐내요. 요한계시록 볼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감사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잘 하는 마라나타의 박만영 선교사님, 우리 전에 우리 노예도 같이 있었고, 제 후배 목사님인데 지금 선교사님 참 많이 섬기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 귀한 분들이 또 그런 요한계시록 사역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이 뭘 듣죠? 그쵸, 늘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보면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의 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그 동굴 안에 유배되어 사는 생활 속에서 달력이 있나요? 시계 있나요? 인본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주일날을 알까? 그 제가 밤모섬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꺼놓은 게 있는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마 요한은 돌 갖고 아마 벽에다가 칠하지 않았을까? 오늘 하루 이틀을 3일 이렇게. 그리고 7일째 주일을 찾고. 주의 날에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주의 날에 내 뒤에 음성이 들려. 누구 음성이에요? 늘 반갑게 요하나 불렀던 예수의 음성.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열어서 보여주셔서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기록자, 그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록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렵게 해서 주는 문구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사람은 오늘날 이 시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설교로 성도들이 도로 헷갈리게 만들어 더 어렵게 만들어서 마치 이런 그것이 내가 교권이 있는 것처럼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아비가 자식에게 말씀을 줄 때 아주 알아듣지도 못하게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에 말씀하지 않겠어요? 대학이면 대학생 수준에 말하지 않겠어요? 어려운 설교를 누가 하겠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교라는 말이 보편화됐으니까 설교를 잘 쓰겠습니다. 선포는 그대로 여러분 아름답고 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쉬우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 명료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은 끝나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포 영세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적 영성훈련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자 뭐를 회복한다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목회의 본질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본질을 잊어먹으니까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도 자기 자존심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순복음은 아마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방에 혹은 우리 같으면 노예 이런 혹은 총회 여러분 순복음도 많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하나 있다가 두 개, 세 개 있다가 다시 합시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거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아파트가 또 시끄러워가지고 좀 백성이 또 하나 갈라졌어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사단이 갈라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알아야 돼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모든 나눔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장난에 누가 놀아나고 있어요? 놀라우게도 너희는 사단에게 놀아나지 말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사단에도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사단의 도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순간순간 뭐 때문에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잡혀서 노예 가보세요. 왜 시끄럽습니까? 지방에 왜 시끄럽습니까? 총회가 왜 시끄러워요? 한국교회, 요즘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왜 나눠지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먹었어요. 오늘 라마나요. 나눠질 일이 없겠지만 라마나 왜 모인 거죠? 예수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로 모였으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는 자 왜 나눠지는 겁니까?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가장 큰 사랑교회가 이제 봉합됐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갱신에 따르고 왜 교회는 왜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로 산다라고 말해요.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 성도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은 자꾸요 성도 숫자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성도 수가 있으니까 아니요. 가진 자는 더 가진 것을 바라봐요. 그렇게 말하면 1000명은 10,000명을 보고 10,000명은 10만 명을 봐요. 기쁨이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조영희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의 설교를 흉내내면서 내가 상 받은 사람입니다. 총 3개 걸어놓고 여러분 위시합니다 하고 딱 했어요. 내부관에서 흉내내기 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가진 거 있다고 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온전히 가지는. 아멘. 오늘 라마나에 올 때는 좀 어두웠다가 나갈 때는 환해야 돼요. 아멘. 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채우고 예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그 사도 요한 사단의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이 기쁨을 공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만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레기 1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목회가 우리 하는 일이 뭘까요? 목회가 하는 일은요 모든 인생들에게 자술주와 우슬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듬뿍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말아 너는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자를 스펙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뭐 어떤 분은 너는 순복음이야 너는 뭐냐 아니 따질 거 없다니까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앉아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의 문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질병이 지나가고 가난이 지나가고 아픔과 이런 비난이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는 그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의 힘은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의 이름에는 목회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목회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속하였고 그 증거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선포의 영성.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다. 오늘부터 이거 자꾸 내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만나면 제가 이제 이런 부흥 집회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얼굴이 인생이다. 바꿔야지. 아멘. 어떤 분은 보면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세요? 왜 살아. 수심이 안 떠나가. 왜 수심이 자꾸 앉았어? 여러분 우리가 치료해 보면 코그니티브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코그니티브 테라피라는 말은 인지치료예요. 인지치료. 인지치료라는 게 뭐냐면 시카고 대학교에서 어느 날 교수촌이죠. 교수촌은 미국은 대학교 교수 이렇게 단독주택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앞이가 여기는 길이고 여기 이제 자기들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우타리 없는 잔디밭을 미국은 잔디밭을 안 깎으면 벌금 내게 돼 있어요. 얼마짜리 바로 깎아야 돼. 자기가 다 깎아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교수님 다 잔디 기고 다 깎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희 교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가까우니까 보니까 A 교수가 가서 막 깎는데 잔디를 깎는데 어머나 하고 살리라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 뱀이보다 비집으로 넘어가죠. 울타리가 없으니까. 네. 자, 이 사람은 뱀을 본 것은 사건이죠. 해석을 뭐라 했어요? 독이 있으니까 물리면 죽는다. 도망가야죠. 비교수예요. 근데 뱀이 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한국 교수입니까? 묻던데. 뱀탕 끓일까 봐. 그걸 묻자면서 그게 아니고요. 비교수가 회심의 미술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저 친구가 저래서 회심의 미술을 짓고 있구나. 뱀을 잡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파충류학 교수예요. 새로운 뱀을 발견해서 새로운 논문거리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봤어요. 뱀을 본 건 사건이야.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는 나가 저거 물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목회가 안 되죠. 큰 교회가 있으세요. 그럼 평생 안 되지.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는 컨절이 있고라서 안 된대.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네. 여러분 큰 교회가 있으니까 떨어져 나온 사람 많다 간댄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계양구요. 교회로 말하지 않겠어요. 제 동기 목사님 이거 개척했어요. 계양산 밑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목사님 나한테 그때 제가 이제 여유가 있고 하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면 강대상 피아노를 다 해줬어요. 직장생활 하니까 많이 해줬어요. 친구들한테 강대상 피아노는 내 담당이에요. 근데 하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방금 꿈에 참 성령 자세하시죠. 어느 위치를 보여주는데 약국 뒤에 건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로 갔는데 꿈에 본 약국이 있어. 그리고 뒤에 가니까 건물이 남아있어. 그래서 3층을 요보다 요 정도 되는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를 걸고 했어요. 벌써 아마 저보다 먼저 했으니까 20한 4, 5년 전이죠. 한 3년 됐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자기 전세금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준 거잖아. 약국까지 보여줬잖아. 근데 우리 그때 깜짝 놀라서 가니까 진짜 앞에 약국이 있는 거예요. 세명이 보여주시는데 그럼 기다려봐야지. 야 날리는 것도 하나님이지. 날리면 안 하면 될 거야. 근데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이렇게 잘생긴 얼굴 못 쓰면 하나님 손해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배짱이 있어야지. 목회 안 하면 오늘부터 심어줬지 뭐. 세상도 55세 60대 명쾌하는데 나도 명쾌하지 뭐. 여러분 오늘 한국의 목사님들 욕심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난 지금도 간절하면 할렐루야 얘기가 이제 여기 좀 봐야 되겠다. 나 하나님인데 못 쓰게 하니까. 못 쓰게 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또 정신 나가서 순복음과 똑같이 정신 나가서 또 이 정년을 75세로 만들어놨어. 미쳤어.
정신 나갔다니까요. 작년에 9월 초에 75세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70세 좀 빨리 좀 간둘라 그러는데 또 75세야. 뭐 하나님 하시면 끝까지 하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보여줬지 않냐 기다려봐라. 근데 여러분 안달이 났어. 안달. 이미 하면 마음 뺏기고 안달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3천만 원 그때 얼마 들었는데 하여튼 1,000만 원까지 2천만 원 갖고 나왔어요. 2천만 원을 건졌어. 근데 그때부터 목회가 안 돼요. 목회를 못해. 그래서 그 사이에 사모님이 직장을 다녔어요. 식당에. 기자 얘기하자 이렇게. 사모님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너무나 좋은 남자가 생겼어. 개척교회 목사 해주는 거 아무도 없고 비참했는데 맨날 기도 안 한다고 나가 피자이나 줬는데 전도 안 한다고 날마다 발만 차기만 했는데 이 남자 너무 잘해주거든. 가버렸어요. 가정 깨졌죠. 교회 끝났죠. 그리고 한 5년 후에 이분이 깨닫고 이제 지금 다시 축전 쪽에서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자녀들 둘이는 얼마나 아들은 아빠 쪽으로 딸은 엄마 쪽으로 지금도 갈라져 있는 거죠. 아니 응답 받았으면 3천만 원 날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목사님 말하기 쉽지. 아니 왜 목회자는 성도들 보고 막 하나님 믿으라 하면서 왜 자기는 안 믿어?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인지치료가 중요하냐면 인생 예식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은 뱀을 받지만 죽는다. 한 사람은 새로운 야 내가 그동안에 논문거리가 없었는데 이제 내 새롭게 논문거리 박사기를 받을 수 있는 논문거리가 나왔어. 인생은 예식이라니까요. 제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십니다. 예, 제일 큰 누님이 77세고 그 다음에 74세예요. 제일 위에 형님은 지금 금년에 80인데 우리는 7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밑에서 6번째예요. 근데 우리 누님들 만나면 이제는 내 앞에서 그 소리 안 해요. 혼나니고 목사님 혼낸다. 맨날 만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시집가는데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반농사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작은 누님 4학년 때 큰 누님 이렇게 다 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뭐 그때 시집만 보내줘도 대단한 거야. 우리 아버지 면장이니까 면사무소 강당에서 진짜 결혼식 시켜서 보냈어. 그것도 신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맨날 만나면 그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해준 게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막 핀잔을 주죠. 아니 지금 이민자 임성자 왜 있는 거야? 내 말을 못해. 아버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 인생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인생이 나타나. 저 얼굴도 밝죠 제가 그죠? 네. 어둠도 누가 도와주나요? 어둠은요 사단이 도와줘요. 더 어둡게 캄캄하게. 네. 저도 한 번은 교회를 간두고 싶었을 때가 있어요. 사당들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50명 60명 됐는데 근데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여러분 세상일로 싸웁니까? 목회일로 싸웁니까? 그렇죠? 목회일이잖아. 목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딱 똑같아. 당신이 전도 안 해서 목사는. 목사님은 사모님은 당신이 설교가 안 좋아서. 둘 중 하나지 뭐. 맨날 싸우는 거죠. 근데 너무 그날은 정말 내가 때려쳐야겠다. 예. 난 직장 얼마든지 내가 사업에 수완을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으니까 한 목회 한 지 3, 4년 됐을 때예요. 그 이후에 다시는 그 짓 안 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 오늘 이제 간둡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 이제 사택이 하나님 제가 회사 다닐 때 퇴직금으로 준 그 서울에 45평 아파트예요. 비싼 거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교회에다 다 줬어. 교회 명의로 다 줘버렸어. 그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나 다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택에서 쪼르르 걸어내놓으면 낙성대 여기에요. 낙성대역을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부부싸움 하고 나니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나 찾지 마라. 근데 문을 열고 쾅 닫고 나오는데 따라 나오는 소리가 안 나. 괜히 이미 내가 성질 났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11시가 넘어가고 이제 낙성대 갔는데 마지막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한편으로 제가 끊으면 네가 어디 갈 건데. 그래서 표를 못 끊었어요. 한참 앉아있더니까 요즘 모르겠는데 한참 앉아있으니까 그 경찰이 청원 경찰이 나가라는 걸 샷다 내린다. 올라오는데 마침 올라오는데 비가 막 줄줄 써 우산도 안 들고 갔으니까 막 줄줄 오는데 어떤 처마가 하나 보여요. 처마에 비가 처마에 앉으시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지나가는데 내가 통보하고 울었어요. 근데 여전히 혹시라도 내려올까 보다 아무도 안 내려. 이러면 마누라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확딱 쪄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누라는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부터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적당성이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은 해석인데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떤 분 우리 장로님이 내가 어느 날 힘들어서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참 키가 너무 작아. 키가 작긴 작아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그거 고민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큰 기업을 주셨는데 예, 그렇죠. 기업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기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작으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야. 성경에 사개오니까 여러분 나오지. 그게 아주 키가 준수한 놈 같은 게 나오겠는데 왜? 사개오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지. 키 큰데 뽕나무에 왜 올라갑니까? 그렇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나는 거지. 물론 하나님 아셨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이다. 내가 우리 마누라 잘 만났구나. 우리 사모님 잘 만났어. 우리 남편 잘 만났어. 우리 남편 사부 장로님 잘 만났어. 야 우리 자녀 저게 뭐 될까? 그럼 뭐 되겠어요? 뻔하지. 그럼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세계적으로 쓰신다. 왜? 내가 세계적인 목사니까. 내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니까.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여러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 세계적인 거예요. 뭐 전 세계는 뭐 100개국 200개국 다녀야 세계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 오늘 선포의 영성. 선포가 잘못되니까 인생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항상 열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옵니다. 예, 1시간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차 한잔 하셔야 되죠? 예, 그래야 또 다음에 불러주더라고요. 5분간만 휴식하고 하겠습니다.